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서 24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3월 9일 우리나라는 어떤 지도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5년은 물론이고 다음 세대의 미래까지도 바뀔 수 있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승부 끝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 최소 득표율 0.73%, 표로 하면 24만 7,077표 차이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이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표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알게 해주는 선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 한 장의 값이 얼마냐? 대통령이 5년 동안 쓰는 그 경비, 5년 동안 쓰는 경비를 유권자 수로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이 투표용지 한 장이 6,787만 원 들어간대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장이 사표가 되면 돈이 그만큼 날아가 버린다. 그런 얘기야. 이게 역사적으로도 투표용지 한 장이 국가의 운명과 향방을 바꿔놓은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1645년에 단 한 표 차이로 올리버 크롬웰에게 나라의 통치권을 부여합니다. 단 한 표 차이. 또 1649년에는 국왕 찰스 1세가 단 한 표 차이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져요. 또 프랑스는 1875년에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 한 표 차이예요. 오늘날 대표적인 관광지가 된 이 에펠탑도 단 한 표 차이로 철거 위기를 모면을 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미국은 1776년에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 대신 영어를 모국어로 채택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사건들이에요. 또 지난 2021년에는 이스라엘에서 12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해왔던 네타냐후 총리가 단 한 표 차이 때문에 총리직에서 물러났어요. 특히 1923년에는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단 한 표 차이로 나치당을 장악하죠. 그 나치당을 장악해가지고 유럽 전역을 전쟁의 도가니로 밀어넣어버려요. 이 한 사람 때문에 220만 명에 달하는 독일 청년들이 전쟁터로 나갑니다. 유럽 대륙은 온통 쑥대밭이 돼버려요. 단 한 사람의 표, 단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 위력을 지니는지 잘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전도서 9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한 사람이. 또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구절은 한 사람의 죄가 지니는 이 파괴력이 얼마나 크고 끔찍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반대로 한 사람의 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종료주일은 글자 그대로 왕이 입성하신다고 해서 온 백성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벗어 길에 깔고 나귀 새끼 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던 날이에요. 그 종료주일, 이 시간에는 단 한 사람의 힘이라는 지하에서 말씀을 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단 한 사람에 의한 죄의 힘이 어떠한지 말씀해줘요. 오늘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을 오염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사망으로 끌려 들어가 버렸다. 무서운 일이죠.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를 온통 사망으로 물들게 해버렸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세상을 온통 죄로 물들이고 그로 인해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며 사망의 구렁텅이 밀어넣어 버렸어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쟁에 나갈 백성들의 수를 다윗 왕이 계수를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인구수를 계수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지금 이 사건은 계수해서는 안 되는 사건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 사건인데 다윗 왕이 불순종합니다. 인구수를 계수를 합니다. 그 불순종 한 건 때문에, 다윗 왕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백성들이 온역으로 하루에 7만 명이 죽어나가는 무서운 사건이에요. 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나 일본의 히로히토나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등 이들의 한 사람의 폭정이 전 세계적으로 장엄하치 7천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들어가요. 북한에서는 피해 취한 김정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가 집권하는 동안 자기 고모부를 위시해서 수백 명의 사람이 총살되고 숙청됐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강물을 흐리는 것처럼 한 사람의 배교자가 수많은 교회와 성도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적은 누리기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일도 있지만 작은 여우 한 마리가 포도밭을 전부 덩그러놓고 심지어 성벽담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이 한 사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유일한 패배를 가져와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명의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파괴되고 지역과 사회, 국가, 심지어 온 인류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 한 사람쯤 이렇게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가벼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때로는 요나의 구실을 한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가 전부 다 뒤집힐 뻔했어요.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도 전부 다 바닷속에 수장될 뻔했어요. 모르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공중에서도
헬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죠. 모함해서 바로 이륙하고 1분도 안 돼서 추락돼 버렸어요. 대만 해역에서 우리나라 배가 실종이 돼 버렸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 안에 요나가 있는지, 뭐 어떤 사건이 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이겠지. 사람들은 기체 결함이냐 무엇이냐 뭐 유황자황해요. 그렇죠.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단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엄청난 피해를 몰고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그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그 죄가 전체를 물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맑은 컵에 맑은 물을 한 잔 떠놨지만 잉크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그 전체 물 색깔을 흐려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이 아간이 되고 아담이 되고 나 한 사람이 온 교회를 멍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 명의 어리석은 지도자가 많은 선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금에 우크라이나를 불법으로 침공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 한 사람의 야욕이 수많은 민간을 지금 죽음으로 몰고 들어갔어요. 뉴스에 연일 나옵니다. 처참하기 짝이 없어요. 이 남의 일같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도 유교를 거친 전적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 민간인들이 뭐 때문에 같은 전쟁을 하는 군인들끼리도 아니고 왜 민간인들에게 무차별 사격을 가하냐고 말이죠. 러시아에서는 자작극이라고 그러죠. 근데 증거가 나오는데 이 소련 군들이요, 과거 우리 6.25 때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 소련 군들은 그 성격이 그런지 보통 잔인한 게 아니에요. 그 장성 말도 못해요. 오늘 진공폭탄을 썼다, 집속탄을 터뜨렸다, 백린탄을 터뜨렸다, 이건 세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다 해가지고 국제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 막 심지어는 핵까지 꺼내들어요. 공산주의 독재자가 얼마든지 제멋대로 핵을 악용할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핵전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그러나 만일 푸틴이 마귀 들린 사람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든지 정신병자든지 그랬다고 할 것 같으면 이야기는 얼마든지 달라지는 거예요. 한 명의 이 어리석은 지도자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들어가요. 전 세계를 경악에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단 한 사람의 의가 가진 힘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 또 말씀합니다. 본문 18절을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사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본문 19절을 또 봅니다. 읽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읍을 구해낸 가난한 지혜 있는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도다. 오늘 이 시대에 자신의 성읍과 국가를 지혜로 구해낼 수 있는 가난하지만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이런 가난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우리 전도서 9장 16절을 계속 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들을 생각을 안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을 구원해 내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 가난한 사람이 나라를 지금 구원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가난한 자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영국을 구해낸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나 설교의 대가 찰스 스펄전이나 사탄의 왕국을 뒤흔든 요한 웨슬리나 인도의 선교사 윌리엄 캐리나 페르시아의 선교사 헨리 마틴 등을 세상은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미국을 구해낸 미얀마 선교사 아도니람 저더슨이나 미국 인디언들의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나 성난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설교로 많은 영혼을 인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나 부흥사의 선구자 D.L. 무디나 짐 멜리엇이나 샘 존슨, 빌리 선데이, 프랭크 노리스 이런 사람들 몇몇 그리스도인들이나 신학자들은 알고 있지만 세상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는 것, 나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살린다는 것, 나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이 교회를 더 기름지게 하고 성도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는 이 거룩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교회를 섬기며 구령의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볼 거 없어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나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 사람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닥쳐서 벌써 3년째 접어들었어요. 전 지금 많은 걱정이 있어요. 아니, 많은 목회자들이 걱정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해이해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다 거쳐나가도 뭔 일이 있으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뭐. 그럴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럴 가능성. 전쟁의 와중에서도 목숨을 걸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했던 이 민족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염병 아니라 전염병보다 더한 것이 와도 우리의 신앙에 물러섬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나 한 사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 한 사람 뭐 신앙생활 뭐 적당히 한다고 뭐 어떠랴? 아니에요. 그러나 나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거기에 영향받을 게 아니고 주님과 나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한 사람의 힘이, 단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면, 이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나 한 사람의 헌신이, 나 한 사람의 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런 열정이, 이런 뜨거운 가슴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이에요. 이번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다른 때 같았으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도 했는데 그것까지는 못해도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우리의 선교사들이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의 저 무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 푸틴을 하나님 움직여달라고. 하나님이 처리하면 순식간이죠. 푸틴 한 사람 제거하는 거 일도 아니에요. 한순간 하나님 그 호흡을 정지시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푸틴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무고한 사람들이 더 이상 전쟁의 도가니에 희생제물이 되지 않게, 저들에게도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눈물 뿌리는 교회. 우리 교세는 많지 않지만 우리 적은 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다하면 분명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뜨거움이, 성령의 뜨거운 가슴이 불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